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너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 후렴을 되뇌이면서 문득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라는 그 하답송 후렴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업적은 어떤 업적이 있을까? 하나님의 업적,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것, 기대했던 것을 이루고 얻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업적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업적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일에 그분의 업적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세례성사를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업적을 드러내 주셨죠. 그것은 끊임없이 죄에 빠져있는 나를 끊임없이 또 건져주시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찾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업적,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업적은 늘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신비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뜨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예측도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업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베풀어졌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하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또 들어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용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남발해 있고 너무나 접근 방법이나 어떤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 용서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어떤 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떤 용서를 이해하고 자기 딴에는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자칫하면은 그 보화를 간과한 채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 용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 용서를 못하는 것, 또 용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것에 허우적거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고일수에 앉아서 들어보면 용서라는 이 부분이 고백의 여러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개념 지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용서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용서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는 계속 수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거기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그랬어요. 용서하듯이.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어떻게 개념 짓고 이해하고 그 기도를 바치는지, 용서라는 그 의미를.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도 누구를 용서 못한다고 할 때 그 용서라는 그 알맹이가 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그 용서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이 용서는 바로 우리가 걷는 성경부터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용서죠. 예?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그 용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저 십자가를 떠난 용서는 불완전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용서라는 거죠. 모든 것은 저 십자가 안에 다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에 억눌린 그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 내가 규정지은 그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규정짓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 십자가의 종의 위로부터 아래로 꽂혀 있는 그 십자나무는 바로
하느님께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용서하신 그 내리사랑을 바로 우리는 종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자비하신 용서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에 가로로 놓여진 저 나무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결국 이웃 간에 바로 그 자비하심이 또 이어질 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그 나무와 행으로 이어지는 그 나무 중간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는 합할 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바로 뭡니까? 옛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가 와서 자기 딴에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요량으로 제가 죄를 지으면은 7번까지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게 또 율법의 7번까지는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응? 그러면은 그래 베드로 너는 참 현명하다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면은 상상도 못했던, 거기다가 곱절로, 그것도 7곱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용서라는 그 의미를 내 나름대로 알고 있고 개념 짓는 그 용서에는 내가 중심에 보면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 그러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떤 때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한다. 그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용서의 주체가 나죠. 예?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텀바구니에서 용서 못하고 계속 큰 텀바구니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그 대가성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니죠. 온전히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 옛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존재가 함께 합쳐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그 빚진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많은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시죠. 비로소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키워갖기 위해서 그 빚을 더불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저분이 저기에 매달려 계신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뭡니까? 용서의 입문을 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에게 뭐예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용서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뭐예요?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세계명. 여러분 뭐예요? 세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때 우리에게 해주신 그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지시형으로 무엇을 용서해라 이러지 않았죠. 먼저 어떻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할 때도 앞에 꼭 무슨 말?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앞에 뭐예요? 아버지.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이거를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죠. 자비를 못 베푸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지 않느냐. 먼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업적을 어떻게? 다시금 되새겨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대가적으로, 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십자가의 그 효가, 십자가의 공로가 그에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용서 안 하면은 손해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 해가지고 뭐 잠 못 자고 보면은 마음 스트레스 받고 그건 뭐예요? 자기만 손해지. 결국 그것이 뭐예요? 악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받고 내가 상심할 때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주재권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빨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토스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나는 뭐예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냥 어떻게 저 인간이 나에게 했어도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왜?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삶. 그래서 결국 그 빚을 탕감했던 주인이 결국 뭡니까? 또 나가서 다른 형제에게 또 악하게 대하는 걸 보고 뭐예요? 다시 가둬버리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무르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그 새 창살 안에 갇힌 그 감옥에 자기도 갇혀버려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것은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의 예표로서 유배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유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죠. 당신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7번의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용서를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7번의 그 새로운 필드로, 그곳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할 때 응급조치가 뭡니까? 바로 고해서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내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 솔직히 고백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셔요. 뭐를 통해서? 사제의 사제경을 통해서. 일단 먼저 뭐예요? 그 죄의 그 유혹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단 그 사슬을 끊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백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이미 용서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때와 방법과 여러 가지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용서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용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의 개념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용서의 그 덫에 빠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미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업적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업적에 머리 숙여서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나머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